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이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지은이는 기시미 이치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책을 손에 드나요? 저는 그럴 때 명상록을 꼽습니다. 이 책이 쓰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글쓴이는 제16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는 절정기의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명군의 하나로 약 200년간 계속된 번영과 평화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던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 자리에 오른 현재였습니다. 전투에 몰두하는 동안 야영 천막 안에서 촛불에 의지하면서 어떤 때는 궁전에 머무르면서 써내려간 것이 명상록입니다. 앞뒤 맥락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토해내듯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말을 적어놓은 수기이자 개인적 노트입니다. 명상록은 틈틈이 사색하고 자기 훈계식 말을 써내려간 비망록입니다. 누군가에게 읽히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쓸 때는 모어인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주제도 중구난방이고 쓰다 만 글이나 책에서 인용한 문장, 논리적 비약이 있는 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참된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갈팡질팡 나약한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엄하게 꾸짖으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과 이상을 제시해 줍니다. 명상록에서 그는 대립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살자고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철학은 본래 학문이 아니라 지, 즉 알미나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를 이루는 기본 전제이자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우렐리우스는 플라톤이 이상으로 여긴 철인 정치를 구현한 현재로 일컬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 본인도 철학자가 통치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하는 국가는 번영을 누린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바라지 마라. 조금이라도 전진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 성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철인 정치를 먼 목표로 삼고 성과를 서두르지 말라고 자신을 타이르는 건지, 아니면 이루기에는 무리라 여기고 발밑을 살피는 데 전심하라고 설득하는 건지 이 문장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철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어도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황제로서 궁정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우려했는지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너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주제넘게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하고 오만한 사람, 남을 잘 속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는 무례한 사람과 만날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 경멸하면서도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한다. 상대보다 우월해지려 애쓰면서도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축혀 올려져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자신을 거듭 타이릅니다. 황제처럼 굴지 말고 황제의 자리에 물들지 않게 주의하라. 아우렐리우스의 이 말은 지위나 직책이 인간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선에는 도덕적인 의미보다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육신은 전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영혼은 꿈이자 망상이다. 인생은 전쟁이며 손님으로 잠시 머물다 간다. 후세에 남는 거라곤 망각뿐이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오직 철학뿐이다. 그 철학이란 내면에 있는 다이몬, 즉 신령이 더럽혀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고 쾌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며 허튼 소리를 하거나 기만과 위선을 떨지 않게 막아주고 타인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끝까지 지켜준다. 철학은 우리가 몸을 맡기고 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면에 있는 다이몬, 즉 신령은 이성을 가리킵니다. 철학이 이성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말은 철학이 없으면 이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 원치 않은 일을 해도 마음속에 기댈 곳이 있으면 그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안식처가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소년 시절부터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사람은 키프로스 섬 출신의 제논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계보는 크게 3기로 나뉘는데 아우렐리우스는 후기 스토아파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특히 같은 스토아파의 현인 에픽테토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명상록에도 에픽테토스의 말이 군데군데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논의는 그만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연과 일치되어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산천초목이란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법칙, 즉 이성이나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 안에 사는 인간도 그 로고스의 일부분이며 이성을 나누어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자연, 우주의 이성과 일치되어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무엇이 선인가, 다시 말해 무엇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고 결국 이는 자연에 따라 산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우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자연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자신이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스토아 철학의 특징적 개념인 운명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좇지도 피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 이것만 읽으면 소극적으로 살라고 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운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가슴이 죄이는 슬픔과 비통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찰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식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외부에 있는 것을 인식한다고 할 때 감각기관은 그 영상을 마음속에 각인시킵니다. 이것을 표상, 그리스어로는 판타시아라고 합니다. 이때 도장을 찍듯 외부의 인상이 각인되는데 그 인식이 전부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인식을 받아야 비로소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드러나는 표상이 말해주는 것, 그 이상은 살을 붙여 말하지 마라. 아무개가 내 험담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로 내가 무슨 해를 입었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다.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보았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위험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늘 첫 표상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이것저것 살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그 판단이다. 사물은 외부에 조용히 있을 뿐이어서 너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 고뇌는 오직 너의 내면의 판단에서 생겨난다. 고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너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고민들은 모두 너의 판단 속에 있고 너는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어차피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판단,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아들러는 스토아파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을 탐구할 때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세네카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판단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전원과 해변, 산지에 자신이 머물며 쉴 만한 장소를 찾는다. 하지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는 언제나 내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다. 자아 찾기, 행복 찾기를 하려고 굳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숲과 별장에 머물지 않아도 행복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너의 내면을 파라. 계속 파다 보면 거기서 늘 용솟음치는 원천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하다.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프로이트, 융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자는 우리의 외부에 있고 때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동서고금 공통의 주제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배신자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늘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명상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을 선, 무엇을 악이라 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즉시 생각하라. 그러면 너는 그를 가련히 여기고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화내는 대신에 그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선이라 여기고 무엇을 악이라 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서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인간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르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 말은 악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한 소크라테스에서 유래합니다. 이 명제를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악한 행동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그게 아니면 참아라. 할 수만 있다면 알려주고 바로잡아라. 아우렐리우스가 이상으로 삼았던 타자에 대한 기본 태도, 자세는 관용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무지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사랑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전쟁의 밤낮을 지새우며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현실과 인간의 추악한 면을 목격했으면서도 관용과 공생사상에 도달한 그가 평생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들러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사륙의 현실을 목격하고도 공동체 감각을 깨우친 것, 즉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개념에 도달했던 것과 중첩됩니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자연상태라고 했는데 이는 스토아 철학과 아우렐리우스 세계관과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감사할 것을 계산해 넣는 사람이 있다. 또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고 상대를 마음속으로 채무자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 모습은 꼭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은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닮았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칭찬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데 일조하지 않으며 그냥 거기에 끝난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도 더 선해지지도 않는다. 경쟁사회, 약육강식의 시대에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포도나무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작용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파도치는 것을 억누르고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마음의 모습을 아파티아, 즉 부동심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티아란 파토스, 즉 정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남자다운 것이 아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더 인간적이고 남성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는 분노가 약자의 증거라는 아우렐리우스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심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에서 아우렐리우스가 분노의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정신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념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 다시 말해 아파티아가 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겠지요.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를 입었다는 일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타인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 누구에게도 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추악한 것으로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악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단 확고한 정신의 요새를 구축하면 타자의 비난이나 배신도 외부에 있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땅 위에 서 있어라. 버티고 서서 그 주변에 부서지는 물보라를 잠재워라. 아우렐리우스는 분노를 누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득실의 관점에서 분노가 득이 되지 않는다, 즉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원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하는 것이 허세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거기에 맞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 시련을 감당해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슬픈 일,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비운에 쓰러지지 않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들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오히려 행복한 일이다. 일전에 한국에서 강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통한 사건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으니 슬프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다만 세상을 떠난 이가 지금도 내 가족이 슬픔에 빠져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혹시라도 지켜보고 있다면 과연 기뻐할까요? 슬픔은 바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죽은 사람도 안도하지 않을까요? 슬픔에 잠겨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운에 쓰러지지 않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자연재해도 언제 당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아우렐리우스는 왜 힘들게 느껴져도 전부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연을 따르면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는 것은 이성적인 동물에게만 허락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를 운명애라고 표현했습니다. 니체의 운명애적 사상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나에게 닥친 불행, 자연재해,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전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R.D. 랭은 자서전에서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보의 일화를 인용했습니다. 부보가 강연대 맞은편에서 인간의 조건이니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앞에 있던 크고 무거운 성서를 두 손에 들고 머리 위로 최대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연대 위에서 내동댕이 치더니 두 팔을 위로 쭉 뻗은 채 절규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지금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책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유대교 신자였던 부보는 하느님이 유대인에게 자행한 일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비참한 사건,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으며 남은 가족도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운명적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쓰러져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인간의 존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으로 쓰러지면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으니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에서 시작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원인이 되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치료에 관해 야마자키 후미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명히 이런 무겁고 고통스러운 정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힘은 영혼 속에 있다고 아우렐리우스도 썼듯이 인간에게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반드시 죽되 자기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에 대해 확실한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 무엇이든 이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 이상 슬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이라는 짧은 순간만을 산다. 그 외에는 이미 다 살았거나 불확실하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인간은 이 지금의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산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를
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그가 말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사람처럼 사는 것의 주된 목적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생에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제 삶을 마감한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인생은 짧다. 생각을 깊이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지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 그날을 잡아라, 즉 카르페 디엠이라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가까이서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1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딸 5명과 아들 1명뿐이었습니다. 아내도 전장을 따라왔다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에픽테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할 때도 마음속으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잊지 마라 라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단단히 서 있다고 믿었던 집안이 갑자기 갈라지고 시면이 열린다. 시면이 열렸다고 느끼는 것은 죽음을 예감했을 때입니다. 큰 병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리라 믿었던 인생이 사라지고 시면이 열렸다고 느끼는 것 말이지요. 키르 케고르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큰 입을 벌린 시면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득해짐을 느낄 것이다.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아득함을 느끼지 않았겠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굳이 시면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그 자체만을 보고 이성적 분석을 통해 연상시키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비로소 죽음이 자연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의 한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뿐이다. 죽음을 무시하지 말고 자연이 바라는 것의 하나로 받아들여라. 젊음이 지고 나이가 들듯이 성장하여 성숙해지듯이 이간하고 수염을 기르고 흰머리가 자라듯이 씨를 받아 임신하고 출산하듯이 인생의 시절마다 찾아오는 자연의 과정 중 하나로 붕괴되는 것, 즉 죽음도 있는 법이다.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다음은 기시미 이치로가 선정한 명상록 속 명언 99입니다. 1. 머지않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겉과 속이 달라서 평정을 유지하지 못한다. 밖에서 누가 해치지 않을까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도 못한다. 사려 깊은 행동이 옳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2.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 선해지기보다도 내일 선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3. 너 자신에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4. 모든 것이 덧없다. 기억을 하는 것도,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도. 5. 너는 머지않아 모든 걸 잊으리라. 그리고 너에 관한 모든 것도 머지않아 잊힐 것이다. 6.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철학뿐이다. 7. 아이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8. 플라톤의 국가를 바라지 마라. 조금이라도 전진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 성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13.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큼 철학을 하기에 적합한 생활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납득되지 않는가? 14. 너는 너 스스로 순수하고 선량하고 때묻지 않고 위험 있고 거칠애가 없으며 정의로운 친구이자 경건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철학이 너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힘써라. 신들을 공경하라. 인간을 구원하라. 인생은 짧다. 24. 나의 자연은 이성적이며 국가 사회적이다. 안토니누스로서 내가 속한 국가와 조국은 로마이지만 인간으로서 내가 속한 국가와 조국은 우주다. 25. 무언가를 좇지도 피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 27. 죽기 직전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가 없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32. 너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고민들은 모두 너의 판단 속에 있고 너는 그것을 없앨 수 있다. 33. 거짓되고 확실하지 않은 표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40. 너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성적 생물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진정시켜라. 서로 참아내는 것이 정의의 일부이며 인간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 43. 나는 나와 동족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증오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과 발, 눈꺼풀, 윗니와 아랫니처럼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는 건 자연에 반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등을 돌리는 건 대립하는 것이다. 44.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자각하고 의식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다. 45. 화내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보여주어라. 46. 내가 화를 내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56. 타인이 뭘 하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63.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64.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다. 67. 흐름과 변화가 우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68.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죽는다. 72. 인간은 저마다 지금만을 사는 동시에 지금만을 잃는다. 87.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변화 없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무릇 우주 만물에 무엇이 바람직하겠는가? 나무가 장작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먹는 게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양을 섭취하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변화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다. 90. 모든 것이 변화하여 생기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우주 만물이
현존하는 것을 변화시키고 그와 동일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바람직한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96.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다.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 99.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낭독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공자는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생사일이여라는 말이 있는데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희망이 타려고 하는데 짝이 없는 것은 태울 수 없다면서 노아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과 함께 배에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양자역학의 상보성 이론과도 통합니다. 겉보기엔 극과 극으로 다른 것 둘이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삶이 없다면 죽음은 있을 수가 없고 죽음이 없다면 삶이나 태어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이처럼 상보적으로 돌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보라고 하기도 하죠. 인과응보의 줄임말인 과보는 지금의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 괴로운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움도 하지 말고 무감각한 것처럼 그냥 살자는 말이냐 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나? 어차피 배고파질 거 왜 먹나? 어차피 헤어질 거 왜 사랑하나? 하는 우문처럼 지금 하는 일들이 다 부질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보나 인과응보의 본질은 아마도 수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별이 올 때 슬플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의 상태는 사라집니다. 슬픔도 우울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온 것뿐입니다. 따라서 슬플 땐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되 그 슬픔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줘야 합니다. 희로애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물들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들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합니다. 수용과 집착은 비슷한 듯 보이나 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삶에 커다란 불행이 닥쳤을 때 그 불행을 수용하지 못하면 마음은 지옥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온 것을 인정하되 그 슬픔이 영원할 것처럼 매달리고 붙잡지는 말아야 하고 때가 되면 놔줘야 합니다.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 3가지를 꼽자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죽음, 이혼이나 이별 등 사랑의 파탄, 그리고 말기암 진단 등 자신의 종말입니다. 때로 사람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매달리고 집착해서 그 충격과 슬픔과 고통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많은 현자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하늘숲 추모원에 방문했습니다. 원래 추석 전에 가려던 걸 못 가서 늦게 간 것입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제 엄마가 거기 계신데 장인어른 나무로 가는 길 중간에 제 아들과 동갑인 아이가 묻혀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생 때 죽었는데 추모원에 갈 때마다 그 나무는 유독 싱싱하고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8년간 그랬죠.
제가 추모원에 가는 것은 명절 전이나 두 분의 기일에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방문하는 것이고 때론 다른 날짜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묻힌 나무에는 항상 꽃이 싱싱하고 화려했습니다. 최소 1, 2주에 한 번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헌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엄마나 아빠겠죠.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땐 처음으로 그 아이 나무 주위의 꽃들이 오래돼 보였습니다. 최소 한두 달은 방문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아픈 게 아니라면 자녀의 죽음에서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시든 꽃들이 반가웠습니다. 거의 10년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신 것이 아닐까 싶어서 시든 꽃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진실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죠. 살아있다면 밝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만들어준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한 보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식물과 공기나 물 같은 무생물까지도 내 몸 하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나의 생명을 응원하고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할 뿐입니다. 그대로 소멸하는지 사후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확증도 반증도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삶을 멋지게 잘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야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멋진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오고 가는 희로애락에 때로 흔들리기는 해도 집착하지는 않는 삶, 그러면서 나의 삶의 가능성을 최대한 아름답고 뛰어나게 구현하는 삶,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것처럼 말이죠. 당신께서도 이런 충만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쉬운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정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정신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보겠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삶을 위해서 철학도 종교도 명상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정신을 진화시키고 내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태도로 살겠다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로 다음 달인 12월 10일에 제가 저의 명상 선생님과 함께하는 특강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한 홍보 영상을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